오늘 그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한 2학년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아이의 대답으로 모두가 한바탕 신나게 웃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부활은 국민 할매 김태원이 리더로 있는 보컬 사운드 이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돈이 많은 어느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가 볼까봐 돈을 감출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체를 모셔두는 감실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금고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진 돈을 전부 감실 아래 넣고는 종이 한 장을 붙여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 누가 감실문을 부수고 돈을 전부 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실 안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붙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시골길을 가다가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일하는 어느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러자 그 중년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 저는 한 가지 기쁜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시인도 맞장구치며 말을 하죠.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항상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괴테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못해 내가 태어난 날도 아니요 또 사랑하던 연인과 결혼하던 날도 아니며 생명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아침, 진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또 장차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그만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 뷰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손에 난 이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시작이요 원천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문이 열렸고 그 틈을 통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수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셨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기적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갇힌 나사로도 주님 말씀하시자 그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친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이신 주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의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증인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영국의 변증론자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 무엇이냐?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또 친히 그 메시지에 따라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를 증거합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 무덤을 찾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한편에 잘 개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가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거기 메카에 가보면 마호멧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호멧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런데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도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마호멧은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그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과 한 무리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아주 겁을 집어먹은 것이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유지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처럼 시리와 불의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앞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건네시고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흥분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던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소심하게 숨어 사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잘 전했던지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체험은 더 극적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꼭부라졌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 핍박받는 사도로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거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후퇴했던 제자들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겁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절망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들 어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했고 두려웠지요. 세상에 겁나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상처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두고 잔뜩 기가 주고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 숨을 곳만 찾는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유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 절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을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6월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1월 1일 날이 그 신년이고 1월 달이 한 해의 첫 달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했던 달이 그들의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보통 4월 달이 그들에게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을 그들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 날,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6월절이 일어난 그 달을 너희들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4월달이 그들에게는 1월달이에요. 그 1월달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왜 무교절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절기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 겪는 안식일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언제나 주일입니다. 그럼 왜 초실절이냐?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지역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처음 결실한 보리를 성전의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게네사렛 평야에서 처음 보리를 뱀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보리단을 성전에 가지고 와요. 왜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보리단을 가져오냐면 게네사렛 평야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먼저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리단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성전들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보리단을 흔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 이 보리단을 곱게 갈아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거둔 이 보리 추수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것까지도, 그 이후의 그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렸느냐? 보세요. 여러분,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 추수하면 그날만 보리 추수합니까? 아니죠. 게네사렛에서부터 처음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지역에 추수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시장에서 곡식 판매가 이루어졌고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곧 초실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로 드릴 보리단을 베러 보리밭으로 향해 나갈 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또 첫 성전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드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을 지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네사렛 평야에서 처음으로 추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추수한 열매도 하나님이 기쁘게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첫 열매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앞으로 있을 완전한 추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장차 예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증이요 산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바쳐졌다면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나머지 열매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님이 부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던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도 넘쳐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어요. 첫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